모닝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요한의 출생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본문이 오늘 5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기한이 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아이의 출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이웃들, 친족들이 주위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14절, 1장 14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라라고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반응들,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였고 그때 보통은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례하기 전에. 근데 이 당시 이 지금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보통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시고 그때에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납니까? 사람들은 사가랴라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 상현이, 규현이, 호연이 세 명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또 아이들이 어떤 사람을 살아갈 것인가에 맞춰서 정말 그 뜻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현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성현이라 지었고, 규현이는 이 땅을 다스리라, 복음으로 다스리라는 의미로 규현이라 지었고, 우리 호연이는 복음을 밝히 비춰라라는 의미로 호연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투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 너의 아버지처럼 똑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아버지의 모습처럼 살아가라는 의미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60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이를 때 아니라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요한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 친족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 이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물어보고 싶어서 사가랴를 향하여서 몸짓하라고 사가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름을 지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서판을 달라 하여서 그 이름을 직접 씁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이라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깁니다.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하고 또 사가랴도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이름이 쓰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 1장의 전반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겠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개월 동안 이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에게 족쇄처럼 있었던 그 말 못하는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했던 첫 번째 첫 마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개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그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려서 하는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로 인해서 또 65절부터 시작해 66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사가랴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이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고 또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새기었다,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사가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이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히려 고백적으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출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셨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요한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이 요한을 출생시키시고 또 그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이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고 구원의 사역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가 받은 그 사명,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 이름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행하는 모습들,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또 그 길을 열어가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똑같이 요한처럼 큰 사명을 주시진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것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삶의 예배자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사명, 이 두 가지의 삶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5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사명, 삶의 예배자로서의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로 이 땅 가운데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분명히 성취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그 이름처럼 정말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그 말씀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사명, 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이 돌려드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초중고 아이들이 개학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스 페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2022년 교회 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비전을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록했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기도해 주실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구 목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집사님, 조현재 집사님 우리 투병 중 성도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